종교를 믿는 것이 행복을 가지고 싶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풍요로운 삶, 안녕,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의 글자의 자원을 보면 요자와 역자가 합쳐서, 즉 젊어서 죽을 요자와 거슬 일이 여기 합해져 있는 행자예요. 그래서 행자라는 것은 결국은 젊어서 죽음을 면하는 것이 행자예요. 제가 이렇게 천사제를 이렇게 여기 저에 와서 많이 지내다 보니까 젊어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상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결국은 행복한 건 아니다. 결국은 젊어서 죽음을 면하는 것이 행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행복은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글자는 누구나 다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좀 못 살고 좀 좋아하다고 해서 이것이 행복이 불행이 아니에요. 오늘의 본문은 진정한 행복을 요절을 면한 행복이 이야기와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의 이익을 느끼는 행복이 아닌 진정한 행복의 삶을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삶 속에서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치관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불절하면 진정한 행복이 권력, 재물, 쾌락, 명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행복은 개인의 이기와 욕구 충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것이 행복한가요? 이를 설명하는 외국의 죄수 딜레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공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각각 죄수로 서로 친한 사이예요. 서로 달리 취조를 하지만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한 경찰은 협상안을 제시합니다. 만약 네가 동료의 죄를 증언한다면 너는 석방된다. 반면에 동료는 사형을 받는다. 하지만 만약 서로 상대의 죄를 증언한다면 상대의 죄를 증언하지 않고 참고 있다면 둘 다 석방될 것이다. 죄수들은 분리되었기 때문에 다른 죄수의 결정이 무엇인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죄수도 똑같은 제안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끝까지 부인하자니 잘하면 석방될 수 있으나 다른 공범의 자각으로 큰 피해를 당할 수 있고, 상대의 죄를 증언하게 되면 자신은 석방되거나 10년형을 받게 되지만 친구는 사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가치를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기서 확실한 것은 침묵하는 사람과 자백하는 사람의 가치 판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백하는 사람은 자신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침묵하는 사람은 죽기를 각오한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먼저 손해를 추구하는 가치 판단입니다. 자신의 손해를.
대부분 거의 다 자백을 택합니다. 자신은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은 절대 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은 둘 다 석방될 수 있는 이상세계가 훤히 보이면서도 결국 자백을 함으로 10년의 무거운 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이에요. 사바세에게서 살려고 발을 뻗어치면서 이상세계를 눈앞에 두고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마음을 열는 최고의 선택이 가능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생각해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하는 판단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두 사람에게 다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제 우리 자신 이익만 생각하여 그 이익을 합리화하는 순간 전체의 손해를 가져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행복하다는 행자가 일찍 죽는 것을 피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고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 소원을 갖고 있어요. 누구든지 다 두 가지 소원을 갖고 있어요. 그 하나는 자신의 이익도 취하고 자신의 주변의 모두도 행복하며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어떤 경우도 자신을 손해를 보지 않고 이익만 추구하겠다는 생각이죠. 중국 사람이 다 욕을 먹어도 그 유명한 상술이 있어요. 그 상술이 뭐냐면 손해보는 것이 복이라는 얘기예요. 행복은 이렇듯 손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손해는 자기 이성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손해를 안 보려고 발버둥 치면 그만큼 반대로 행복은 멀리 가는 거예요. 남에게 베풀어서 행복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대야에 물을 떠놓고 물 떠놓는 대야 있잖아요. 상대방에게 밀어보세요. 대야는 상대방에게 가지만 물은 자기에게 쏟아집니다. 손해보는 삶, 베푸는 삶은 반드시 전체의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보살랭이에요. 이 보살랭이 얼마나 진실과 지혜가 있느냐, 이것이 오늘의 본문을 하게 된 동기예요. 옛날에 중국의 금오산에 아주 수행이 훌륭한 구지 스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실제라는 비구니 스님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이 비구니 스님이 삿갓을 쓴 채로 있어 구지 스님은 삿갓을 벗고 앉으세요 하니까 구지 스님은 세 바퀴를 돌면서, 주변 세 바퀴를 돌면서 불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하면 이 삿갓을 벗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을 거듭을 물었으나 구지 스님은 답을 낼 수가 없었어요. 아무 말이 없자 이 비구니 실제 스님은 그대로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구지 스님이 스님 이미 해가 저물었으니 하룻밤 묵고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구니 스님이 불법은 바로 말하면 여기서 작곡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지 스님은 더더욱 아무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비구니 스님은 그 길로 떠났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자신의 수행이 부족해 너무 부끄럽고 반성하는 뜻으로 점점 정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큰 스님인 철령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구지 스님은 인사를 하며 비구니 스님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큰 스님 철령 스님이 그때의 상황을 재현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구지 스님은 삿갓을 쓰고 철령 큰 스님을 들으면서 스님, 불법을 바르게 이야기하면 제가 이 삿갓을 돕겠습니까? 돕겠습니다. 그러자 큰 스님은 거기 섰거라. 그러니까 구지 스님이 뭐라면 제가 스님의 불법을 바로 말씀하신다면 서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때 철령 스님은 엄지손가락 하나 번쩍 들어 구지 스님을 보여줬습니다. 그 순간 구지 스님은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후 구지 스님은 가르침을 얻으려고 법을 구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쉽게 엄지손가락을 하나 세웠을 뿐 다른 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구지 스님이 며칠 출타를 하게 되었어요. 절에는 스님을 시고하는 동자 스님이 있었는데 때마침 멀리서 구지 스님에게 법을 물으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님이 출타 중이라 너무도 안타까웠어요. 찾아온 사람이 어쩔 수 없는 마음에 동자 스님에게 그동안 큰 스님을 모시고 들었던 법문이라도 있으면 기억나는 대로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동자 스님이 우리 스님 법문이라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저에게 들으나 큰 스님에게 들으나 별로 다르잖아요. 저도 큰 스님처럼 할 수 있어요. 동자 스님은 그럼 먼저 저에게 어떤 것이 참다운 불법입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하는 거. 그러니까 찾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하고 물어봤어요. 참다운 불법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동자 스님이 엄지손가락을 세우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좀 이상하다. 무슨 뜻일까? 큰 스님의 뜻이랬니? 하고 이 사람들이 산을 내려왔어요. 거의 다 내려왔을 무렵에 출타를 마치고 돌아오던 구지 스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신도들이 동자 스님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어요. 구지 스님이 올라오면서 몹시 마음에 불편했습니다. 절에 도착하자 동자 스님을 마주 나와 인사를 하면서 스님 안 계실 때 어떤 손님이 와서 법문을 듣고자 해서 제가 큰 스님 대신 법문을 했습니다. 동자 스님은 칭찬을 받고 싶어 의기양양하게 말한 거야. 그래 잘했다. 어떻게 해주었느냐 하고 물으니까
스님이 늘 하신 대로 손가락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까 네가 그 사람에게 한 번을 나에게 한 번 해다오. 그러니까 동묘 스님은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너에게 듣고 싶구나. 어떤 것이 불법의 참뜻이냐 하고 물으니까 동자는 우쭐대며 아까와 같이 엄지손가락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순간 부지스님은 미리 준비했던 예리한 칼로 동자 스님의 손가락을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동자 스님은 울면서 부지스님을 원망하며 짐을 싸서 떠나려고 일중문을 나가는 중 부지스님은 큰 소리로 동자 스님에게 묻는 거예요. 동자야, 어떤 것이 불법이냐? 이 소리에 동자 스님은 자신도 모르게 엄지손가락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나 엄지손가락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동자 스님은 확철대오를 깨우쳤습니다. 있고 없는 것이 둘인 듯 하나 하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불행하다는 것이 둘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라는 거예요. 부지스님의 동자의 손가락을 자른 것은 흉내 깊은 깨달음이 아니라는 것을, 또 같은 행동이라도 마음과 뜻을 지닌 참된 행동인가 아닌가입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보살님이 돌아옴을 바라고 하는 것일까요? 손해보는 것이 진실된 것인가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얼핏 보면 맞는 이야기 같으나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이익을 비례하면 지금은 손해보는 삶, 보살의 삶이지만 결국은 진정한 행복에 지는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손해보는 삶, 저축하는 삶, 보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을 가르쳐 드리려고 오늘 법문을 하고 있어요. 오늘 법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 나무 석가모니 나무 시합은